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25번째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지금 시간 간격이 약 38년이 있는 겁니다. 자, 38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38년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똑같은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시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황한 끝에 원 출발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20장에 그 자리로 다시 38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옛날 여러분들 우리 말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이 지나서 다시 헤매다가 돌아온 이 곳이 바로 가데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얘가 오늘 왜 이러나? 노트북이. 자, 백성들이 그때 이제 물이 없다고 아론에게 원망하며 대드는 사건이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38년 전입니다. 한 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범했던 그 원망, 불신, 불평, 이 패역한 모습을 후손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근본적인 이거 물 하나도 해결 못해, 하나님이 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덤빈 거예요. 대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물이 없어서 이 갈급한 이 문제 때문에 대들었던 사건이, 이 사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또 민수기 20장에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똑같은 원망이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실제로 백성들이 물을 먹고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과거는 과거고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들었고 그 사건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38년이라는 이 광야 시간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참 안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만 모세가 열이 받잖아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처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좀 다르죠? 17장에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근데 민수기 20장 여기에는 어떻게? 명하여 물을 내라.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옛날 생각하고 또 반석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반석을 두 번 칩니다. 명령만 하면 물 나온다 그랬는데 두 번을 친 거예요. 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잠깐 물이 없으면
우리의 피로가 결핍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했던 그 많은 애들 싹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그래서 이 무리바거든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입장의 사건이 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바에 속한 인생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의 결핍이 딱 닥치면 충족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당혹스러워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따지고 덤비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한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또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게 뭔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죄를.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기의 그런 혈기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자기의 연약함과 죄도 잘못이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20장인데 14절부터 36장까지 이제 민수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제 연단 기간이 이제 다 마감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와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나오죠. 왜냐?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에돔 땅을 통과하고 모압 암몬을 지나서 이제 요단 그 모압 동편에 요단 동편이죠. 동편에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신을 이 에돔 왕에게 보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는 형제다 이걸 상기시키죠.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형제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집트에서 힘들고 고달팠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거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 왼쪽으로 오른쪽 치우지 않겠다. 이 왕의 큰 길, 옛날 성경에는 왕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의 대로 큰 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길은 일반 길이 아니라 광야길 가운데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든 이 넓고 평평한 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통하는 길이에요. 그 시나이 반도로 관통하는 길인데 넓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구린들이나 상일도 지나가고 왕이나 신하들이 마차 타고 전차 타고 지나다니는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요단 동편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 지나가면 가만히 안 둬. 그냥 칼로 너희들 다 끝장내버리겠어? 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필사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재차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근데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결코 니네 못 지나가 하면서 아주 사생갈단 막아서는 겁니다. 자,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회를 합니다. 돌아가요.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21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의 헤스본이라는 곳 바산왕 옥이라는 경우는 20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못 지나간다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하는데 이때는 싸워서 정보 갖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다 짓밟아 버리고. 그런데 왜 에돔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예? 에돔이나 헬스본 바산이나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다 똑같은 다 장애물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거 우회하게 되는 이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모세를 또 막 원망하는 사건이 뒤에 나와요. 자, 왜 에돔은 싸우지 말고 멀리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왜? 형제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니까.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그 어성경을 하고 있는데, 어성경은 숲을 본다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해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왜 이들이 싸우지 않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61면에 있죠.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데요. 형제 땅이기 때문에.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지나갈 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건 모압이에요. 모압. 땅을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다른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14절에 모세가 에돔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밝힌 대로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형제긴 형제인데 어떤 형제? 불신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 친척. 그러니까 덥고 고단한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지금 보여요. 사실 보이는 땅인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 뭘부터 하시냐면 거절당하는 법부터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하면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친척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이런 거절감을 당하면 얼마나 상심이 참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사람이니까 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절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거절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들을, 은혜들을, 그런 삶을 누리려면 그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거절을 통해서 고개 숙이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개 숙이고 정말 구차하지만 정중하게 또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고개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잘못 배우면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백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는 거잖아요.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받으면 더 겸손해지면 좋은데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되게 뻣뻣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겠다고 하면서 자기 가진 경험, 능력,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거라 고백을 하는데 되게 빳빳하게 고개 들고 무례하게 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 우리 교회 말고. 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절되어지는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보세요. 어떤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이나 혼처럼 그 헤스본처럼 싸울 때도 있고, 근데 에돔처럼 싸우지 말고 돌아가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워가지고 괜히 상처 입고 의도 터지고. 그런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못해서 중요한 승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 에돔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예. 에돔은 가시다. 이게 아이러니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하고 싸우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시가, 야, 생선 발라붙다가 가시가 딱 걸리면, 이거 물을 삼켜도 안 되고, 밥을 삼켜도 안 되고, 가시처럼 불편하잖아요. 에돔이 딱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성경 보면 뒤에 나오지만은, 이 에돔이 얼마나 가시처럼 이게 참, 가시 노릇을 합니다, 나중에. 가시 노릇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를 허락하세요. 가시를.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가시를 주시느냐?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그 가시가 없었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나의 실상과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시인데. 가시는 여러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질 텐데 은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교만해져요. 근데 그 은혜에 익숙해진 사람이 조그만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틀어집니다. 뒤틀려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옆구리 가시 하나씩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에돔이 할 일 없어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속에 아주 간교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속성과 그런 이념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아주 견고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속 집어넣는 이런 가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각자에게. 하나씩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방자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라.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만 우리가 희석이 되잖아요. 참 정말 사사기 백성처럼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멋대로 세상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더라고. 박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에돔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본성이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화목제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조정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가하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이 있고, 방자 행하고 싶은 내 육신의 정욕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에 막 끊임없이 막 나를, 흔들어대고, 하루아침에 정말 불신자 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 속에 가시를 두십니다. 가시도 주셔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당장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상고하게 하세요. 묵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종해 가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됐지요? 그때는 하나님 회초리 드시더라고. 가시로 한다고 회초리 드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 가시는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어찌 보면.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시면 안 돼요. 가시와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에돔의 이 거절감과 수모와 멸시 이런 걸 다 받아내잖아요. 우리도 받아내셔야 돼요. 이 가시가 올 때, 예, 불편하지 말고 그냥 조금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받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없으면 진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에돔의 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에돔으로 볼 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가시, 이런 에돔의 거절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애쓰고 있네. 나를 낮추려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싸우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되게 집에 하나씩 다 있더라고, 이 가시가. 여러분, 집에. 저 사람이 없으면 이 못된 성들이 여러분 각자 그 오만한 성금들이 다듬어지겠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국에 사실 에돔이 망하게 되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먼 길이지만 좀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언젠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자리로 들어가지만 에돔은 나에게 행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당하거든요. 한순간에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하게. 왜 저 사람이 가시짓을 하지? 왜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저러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절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이 거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시가 아닌지 우리가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 안에 겸손해져야 될, 다듬어져야 될, 깎여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조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28절을 보시면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28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이 미리암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29절은 아론의 죽음으로 지금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의 죽음과 그 아론의 죽음 사이에 지금 여기에 무리바 반역 사건과 그리고 에돔의 방해 사건, 거절하는 사건이 이게 딱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백성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인 이상은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 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가 늙어가지고 좀 비실비실해요,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얘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슬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농담을 했어요. 얘가 먼저 갈지 누가 먼저 갈지 아빠가 먼저 갈지 모른다. 우리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저를 콕 찌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걔가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우리가 뭐 다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잖아요, 솔직히. 예?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들어갈 무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뭐다? 사후 준비라 그랬잖아요. 사후 준비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아론이 첫 대사장이 직임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아들에게 입히고, 그래서 이제 계승을 하는 거죠. 이제 직분 사명을 계승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계승하는, 교대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명, 믿음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계승해 주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냥, 이제 늙었다, 기운이 없다, 꼴까닥. 이게 아니라 계승하시는 거예요. 계승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저도 떨려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 계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계승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 위해서. 이 제사장직 이어받는 엘르아살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자, 이 엘르아살이 이 옷을 물려받고 입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론에게 승계받은 게 뭐예요? 단순히 옷이에요? 직분이에요? 단순히 옷과 직분인가요? 자, 이 제사장이 이 죄 많고 변덕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일과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정말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이 엘레아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을 돕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누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론을 세워서 엘라살을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인간의 지도자는 결국에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죄의 한계 가운데 또 무너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아론처럼 또 엘레살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죽어요.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이제는 더 나은 선지자가 와야 되고 더 나은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아론도 죄 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죽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아론의 죽음이 무리바에서 이 물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다. 분명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24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왜?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14절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결국 불신 아론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중은 보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명해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반석을 2번 치는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도.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아론이 똑같다.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인데 이들도 죄인이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안 죽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론은 모세는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응?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보다 훨씬 큰 죄지었지. 이들은 그래서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가나안 들어 살았잖아요. 죽어 마땅한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생수도 마시고 살았는데, 근데 모세는 반석 쳤다는 것 때문에 아론하고는 들어가지도 못할. 억울하게 밖에서 죽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반석에 물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너희는 살리고 그분은 죽을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래요. 그 반석에 물이 마셨던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래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네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표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앞으로 정말 까마득한 먼 훗날에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너희들 이렇게 살려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고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잖아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심과 동시에 생수가 내 안에 넘치고 그 넘치는 삶을 열방으로 여러분들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게 오늘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 같은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의 생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 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으심 바른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흠모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은 까맣게 상쇄되어지고 사라지기가 쉬워요. 끊임없이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기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면서 모세, 아론, 이 무리바의 시술처럼 분노, 혈기, 육신의 감정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 살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로 약합니다. 정말로 정말 매일매일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말 이 복된 은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혹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루어 주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 거절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조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아론 대제사장처럼 우리 인생을 필연적으로 마감할 때가 옵니다. 항상 우리의 무덤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거룩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순복하며 일구어 나가는데 값지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